반갑습니다. 항상 반갑지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제가 딱 한 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오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분별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요즘에 보면 좀 분간이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잘 분간이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정치도 잘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와가지고는 쏘갔네요 그럽니다. 이 세상에 분간이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같이 물건이야 좀 쏘고도 괜찮지만 또 남자나 여자나 그게 잘 분간이 안 돼서 그렇게 사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기는 하겠지만은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분간되지 않는 게 뭘까요? 종교입니다. 전부 옳아요. 다 옳고 다 완벽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우리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침례교회 구원파라고는 그분들의 뭘 가지고 또 저렇게 해서 사람들을 몇만 명씩 모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 그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는 걸 아마 들으면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할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아주 분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우스꽝스러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물건을 잘 분간하지 못하면 쏘잖아요. 쏘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큰 손해를 봤다는 얘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고 진리를 잘 분간하지 못하면 우리가 뭐하게 돼요? 거짓에 쏟게 돼요. 거짓이라는 말보다 오류에 속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분간해야 됩니까? 분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다 옳거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거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간할 줄 아는 이런 확고한 우리의 관찰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왜 분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두 번째 제가 분간하라는 말씀의 몇 가지를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도 저 시대 같고 저 시대도 이 시대 같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세상을 분간할 줄,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진 기별을 분간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는 어느 때 기별이고, 어느 시대는 어느 때 기별이고, 어느 때는 어느 때 기별인 것을 분간을 해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쉽게 말을 하자면 구약 때 있는 기별을 신약 때다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때를 따라 기별을 줄 아는 사람 하는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대를 분별을 해야 되는가? 우리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시대를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적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첫째,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던 십자가의 시대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십자가의 시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에 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약속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약속된 십자가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관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느 시대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대가 은행관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은 어디에 나타나신 십자가입니까? 에? 이 땅에 나타난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일을 분명히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다 적용하고 저것도 적용하면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십자가, 이걸 분명히 분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성천하셨을 때에 십자가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어느 시대라고 하는 거 아니, 성소시대라, 성소에 있는 십자가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가운데 우편에 계신,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인가 하니, 이 마지막 시대인데 예수께서 성소에 계시다가 지성소로 간 십자가입니다. 어디든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닌데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해서는 하면 오류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입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는 보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죠. 초기 문제 가운데 보니까 마지막 성소에 가보니까 그게 예수께서 달리는 십자가의 장면을 보여주셨다. 어디서 본 십자가입니까? 네? 마지막 휘장 안에서 보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소리를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왜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하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갈바리 십자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갈바리 십자가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안 됩니다. 분리해서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혈이시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안타까움이 하나 있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의 사회를 보면 십자가를 노래하기는 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그들이 오늘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십자가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없는 사람이, 예? 십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화이트부인은 십자가 없다고 말하지 않냐고, 누구 없다고 말하는 거니?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십자가도 보혈도 없습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여기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시대를 구별해서 때를 따라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옵시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또 어떤 기록들이 있는 거 아니? 분별하지 못하면 검은고 소리인지 저 소리인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준비를 하겠느냐? 기별은 뭐 해야 돼요? 분별해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덮어놓고 여러분들이 무슨 한 가지를 가지고 전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옛날에 요셉의 소리를 우리가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대의 소리는 지금의 소리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감이 되고 교훈이 되는 수는 있지만 이 시대에 합당한 기별에 구원 없는 기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오늘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이렇게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준엄한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 굉장히 준엄한 소리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히라보는 그 불법이라고 하는 말을 법 없는 사람들하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법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네?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아,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는 율법의 어떤 학문적 법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실제적 법을 말합니다. 법 없는 사람들하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읽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아,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계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분들이 법이 없어요? 네? 아마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만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법 없는 사람들아, 법 없는 사람을 누구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했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이십니다. 이사야 30장도 예수님은 율법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법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 없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는 인생, 즉 불법적 상태에 사는 사람들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라고 초기 문집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 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십자가를 놓고 울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가지 않았다. 가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 없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것도 경각치면서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갔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계신 곳에 뭐 들어가기는 뭐 여기 있으면 어디든지 예수님이 계신데 그게 혼란스럽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디든지 계시면 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을 했고
휘장 안에 계신다고 왜 말을 했어요?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공간을 무슨 공간이라고 그래요? 피가 있는 공간. 피의 공간. 지나간 번에 과정책도 나왔죠. 피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어야 피의 혜택을 입어. 그분 만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한번 종종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60억 가까이 되는 이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한결같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온갖 일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듣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 뭐 어물어물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힘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법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법 있는 곳을 어디라고 그럽니까? 에? 여러분들이 유아학회 좀 전에 여기 나오고 얘기했잖아요. 일곱째 시대 어디? 법궤가 있는 성소. 그 법궤가 있는 곳에 관계가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이 있는 곳에 관계가 없이 사니까 뭐 없는 사람이에요?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법이 없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불법한 사람들아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데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봉사하는데도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내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분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분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고, 그분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서 선한 사업하고, 그분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도 그분 없으면요, 사랑도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데 불과하지 별것 아니에요. 알겠어요? 사랑. 무슨 오늘 노래 부르잖아요. 사랑. 여러분, 사랑 잘못하면요, 자기 인기를 얻는 수단밖에 되지를 않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 곁에 있는 근원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참된 사랑이지. 뭘 여러분들이 무슨 조질럭거리고 내가 뭐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네, 그렇다고 사랑이 됩니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인생을 살 때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길은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화이트일의 기별 가운데 여러분들 거기 원고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는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인간의 온갖 공로를 다 노력하고 있다. 뭐 여러분들이 선한 사업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하는데 누구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공간에 무엇을 채우려고? 자기의 공로를 그것에 채우려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전혀 의미가 없다. 옳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옳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나타난 마태복음
7장을 다시 잘 해봅니다. 그런데 이 7장은 어느 때의 기별인가? 실물교훈 306쪽에 보면 이 좌측 문단 두째 줄부터 보면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말했습니다. 어떨걸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과 누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그것은 언제 때에 될 것을 말했어요? 마지막 때에 될 것을 말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꼭 간직해야 돼요. 야, 태산 같은 일을 해도, 엄청난 일을 해도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있는 곳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좀 살아보자. 그냥 뭐 교회 나온다고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름다운 소리 한번 들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하느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데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헌신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저분들이 그리스도에 계신 현장에 초점만 맞췄더라면 저 활동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 텐데, 그리스도 계신 현장에 초점만 맞췄더라면 저분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인생 전부를 사는 일에 가장 귀할 텐데, 그게 아쉬움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돌아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않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스도 있는 곳에 내가 있지 않냐면 안 돼요. 바이브인의 기록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별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있는 곳으로 향해 있다고 하는 기록을 초기문집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간하는 시대, 이 시대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기별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들은 걸 행복합니까? 뭐 어째서 행복합니까? 네? 시대를 구별했잖아요. 우리의 시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시대가 무슨 시대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구별했잖아요. 짚었잖아요. 무턱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구별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무슨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식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을 왜 주셨습니까? 때를 알려고 하는 말을 왜 주셨습니까? 시대에 알맞은 기별을 세상에 인간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왜 주셨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제가요, 네, 자주 말을 합니다만 저는 1940년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개종을 했습니다. 제가 개종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은 본래 일요일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저와 저희 어머니와 내 여동생이 개종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에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어째서 이렇게 귀한 기별을 보이시려고 나를 불러내셨나이까? 너무 귀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기별,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기별, 어떤 것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기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어째서 행복합니까? 예? 시대를 맞춰 이 시대의 마지막 십자가의 보혈의 시대, 분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잖아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압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땅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별하시고 이 시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깨달아 이 기별을 주신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아셔야 돼요. 요지부동의 사람이 돼야 돼. 뭐 때문에요?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뭐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뭐 있나요? 교회 가보면 사랑도 없다가는 소리도 들리고 무슨 세속화 된다는 소리 들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안 믿습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어진 기별을 믿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도 안 믿습니다. 이 교회에 주어진 기별은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시대를 분간했잖아요. 장막하게 분간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별 굉장하지요. 우리가 흔히 어떤 데는 쉽게 말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그냥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결합하면 뭡니까? 그게 법궤가 돼. 법궤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속죄소라고 하는 예수의 믿음이 있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오늘 우리 정인 집사가 와서 참 내가 오늘 뒤에 앉아서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은 그냥 하여튼 귀엽다고만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다고만 생각했어. 내 눈에 눈물이 흘렀어. 맞아. 하나님께서 저 젊은이를 불러주시고 세우셨지. 제가 오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아니, 여러분들이 다 이 젊은이처럼 되면 안 됩니까? 이 젊은이처럼 되면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겁니까? 다 이렇게 젊은이처럼 돼야 돼. 우리의 기별은 명확해야 됩니다. 확실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막연하게 어떤 사람들처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식의 인생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어떤 데는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물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 확실합니까? 아니, 그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구원 얻겠죠. 그 사람 구원 얻겠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네? 그 사람 구원 못 얻습니다. 왜? 성경대로 그리스도 있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어디 가야 구원을 얻어요? 그리스도 있는 곳에 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없으니까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위안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구원을 얻어요. 알겠어요? 무슨 인간의 무슨 상상대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성경의 약속대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간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에?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 무엇을 분별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해서 그 시대에 맞춤된 기별을 전해야 돼. 그 시대에 맞춤된 기별을 가르쳐서 그 시대에 무슨 기별이라고 그래요? 그 시대의 현대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현대 진리가 다르고 이 세상에 오셔서 현대 진리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성소로 가셔서 가졌던 현대 진리가 다르고 오늘날 현대 진리는 뭡니까? 휘장 안에
들어있는 기별입니다. 현대 진리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현대 진리라고 말하니까 일월 휴업령도 일월 휴업령은 현대 진리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현대 진리가 아닙니다. 현대 기별은 될 수 있을지라도 진리는 계시는 그리스도에게만 소개되는 때에만 진리라고 합니다. 뭐 아무끼나 여러분들이 무슨 짐승의 표도 현대 진리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음식 잘 먹는 것은 건강개혁이지 그거는 현대 진리는 아닙니다. 현대 기별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가져야 돼요? 현대 진리를 가져야 돼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더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별에 명확하고 분간할 줄 아는 식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조아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의 거룩한 현장에 세워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는 마음 주시고 우러러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